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어제 우리가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의 전문을 함께 쭉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그 놀라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오늘 그 장면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편까지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와 또 다윗도 선지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단언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인들의 반응은 마땅히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베푼 세례가 뭐였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재난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군인들한테는 너희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 다음에 세리들한테는 마땅히 걷어야 될 세금 외에 더 걷지는 말아라. 그리고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하나를 나눠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온당한 회개의 증거라는 겁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것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 절이 38절, 39절, 37, 38, 39절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냥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바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당연히 오는 것이 있다.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너희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까지 또 먼 데 사는 사람들까지 열방의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성령의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는 은혜가 뭔지 모른다고 말하고 또 자기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회개했다? 그거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은 누구든지 부르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장로교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의 그 결과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장로교가 말하는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으면 그 효력은 영원하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로교의 교리에 유기의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 어떤 한 사람을 버려서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라고. 예정이라는 것은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 예정이고 운명은 이미 과거에 결정된 것을 지금 바꿀 수 없는 게 운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정론을 운명론을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정은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그 결정은 무엇이냐? 바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초청장을 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거기에 구원의 핵심이 달려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응답했는가가 아니고요. 지금 응답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이 바뀌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랍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뭡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 다음에 결과가 또 나타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체적인 행위들이 변화의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만 성령을 얻는데 회개하지 못하게 가장 막는 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정말 진리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다 욕심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만드는 바로 그 성령 충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